믿음에 이르는 두 개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타격은 말로 할 수 없고 개인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장기화되고 집에 갇혀 지내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증대돼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 자살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위험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미국의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축복해주면 훨씬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LKM 명상법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LKM이란 Loving Kindness Meditation이라는 약자입니다. LKM 명상법은 가부좌를 틀고 앉지도 호흡을 동반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길거리를 걸으면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평화를 기원하고 사랑을 담아 상대방에게 감정을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당신의 평화를 빕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말들을 마음속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단 12분 동안 산책을 하며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행복을 빌어주기만 했는데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공감 능력과 친밀감이 높아져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LK 명상법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명상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축복의 말들을 실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이루시고 세상을 위로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9장에서 동족들을 향한 자신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밝힌 바울은 10장 1절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동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실패를 책망하려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동족들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9장에서는 예정론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역설했다면 10장에서는 믿음의 관점에서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열심은 율법이고 올바른 지식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올바른 지식이 없기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만으로 의를 세우려 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매우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율법을 신봉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다그쳐도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그 불완전한 율법에 기대어 구원을 바라는 행위는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 고백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완성이 마침이기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이지요. 또한 이 마침이 예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되었기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이유는 그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저주는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집착하여 거기에 얽매여 사는 것은 결국 저주받은 삶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 저주를 풀어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 이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과도한 책임과 의무에 집착하지 말고 행위에 앞서 그리스도를 먼저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바울이 앞서 고백한 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존재의 변화를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나에게 멀리 있고 알지도 못하는 바라고 변명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확신에 찬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를 주로 시인함을 통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초청입니다. 바울은 이를 다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른다는 말은 신께 예배드린다라는 뜻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주장을 말한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 되게 하셨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그 진실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경배의 대상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역동성과 연속성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되는 말은 보내심을 받는 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으면 복음이 전파될 수 없고 이를 듣고 믿는 자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복음을 전해준 보내심을 받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보내심을 받다라는 단어에서 아포스 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도들이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부정형으로 표현하므로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일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지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달리 읽혀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결국 믿음이란 들음에서 시작되었기에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열심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올바른 지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도 안타까워 진심을 다해 동족들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거나 만족하면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없기에 바울은 자신의 근심과 소망하는 바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이 일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한 것입니다. 자기가 동족을 위해 이토록 근심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로마교회 성도들도 자기 동족을 위해 그리 하라는 것이지요.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길은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며 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듣기만 하고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열심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어떻게 전파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올바른 인격과 진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고 그 삶이 사랑과 배려와 공감으로 다가온다면 어느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말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지레 겁을 먹고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가 됩니다.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먼저 믿어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변명하지 맙시다.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하기에 힘쓸 때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때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들음으로 믿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 큰 사랑과 배려로 이웃에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함과 열심을 더해 주시어 바울처럼 근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전심을 다해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